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22일 사순절 여덟째 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오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화와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와 썩은 신문지, 십자가와 썩은 신문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썩은 생선을 싼 신문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파리가 꼬여들겠죠? 생각만 해도 더럽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문지로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조금 지나면 똑같이 여지없이 또 파리가 꼬이고 악취가 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모여드는 파리를 잡아 죽이고 또 새로운 신문지로 바꾼다고 해도 안에 썩은 생선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또 다른 파리들이 모여들 것이고 악취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이어서 그 악취와 온갖 파리가 모여든 것을 막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온갖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우리의 이 속의 죄를 감추기는 어렵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악취 속에 살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한다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면서 그 썩어서 냄새나는 현실을, 그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악취가 나도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하면서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휩쓸려 똑같이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썩은 생선 같은 우리 속의 근원적인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썩은 생선을 치워주셨으니 우리는 썩은 생선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익숙해진 썩은 생선 냄새가 밴 그 악취나는 신문지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문지로 싸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묻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을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1910년, 20년대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으로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빌리 선데이가 미국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면서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라 하고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으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이 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미국의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때 미국 전국에 약 술집이 21만 8천 개가 있었어요. 술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술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위스키와 맥주가 있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금주 운동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끊어버리는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보스턴 주민 여러분, 매사추세츠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술집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술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병만 가져다 줍니다. 번영을 약속하지만은 역경을 낳게 됩니다. 행복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술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술의 악영향에 대해 조심해야 될 것을 강하게 말하며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술집에 임할 것이다. 기독교와 애국이 동의어이듯 지옥과 술집도 동의어이다 라는 말도 주저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1907년부터 1918년까지 이 빌리 선데이의 부흥 집회가 아주 절정에 달했는데 이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하신 결실이 아주 경이적이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3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는 전체 인구의 22%가 그의 메시지를 통해 회심을 했고요. 3만 명에서 5만 명 도시는 전체의 15%가, 5만 명에서 10만 명 도시는 13%, 10만 명에서 50만 명의 도시는 9%,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전체 인구의 4%가 바로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식입니까? 1893년부터 1935년까지 공식적인 집회만 무려 548회가 열렸고 이 빌리 선데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약 90여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그 놀라운 행위가 수많은 9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강하게 이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외골수다, 너무 앞뒤가 꽉 막혔다, 그런 비판을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다 품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주 서서히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수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 후기처럼 솔로몬이 제일 끝에 이방 아내를 많이 얻고 다 허용하면서 산당까지 지어주면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허용할 게 있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를 예민하게 발견하고 썩은 생선 쌌던 신문지를 버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시대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파워 아니,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풍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 가지게 되면은 패망의 길로 걸어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행구 사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울 왕 어떻게 됐어요? 변질돼가지고 이 자기의 권력의 맛을 봐가지고 변질돼서 결국에는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가지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거의 다 변질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돈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교회도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막 건물 이런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병들게 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브랜드 또 뭐 직분 이런 게 자꾸 권력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가도 가장 큰 파워 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돈의 유혹에 빠지면 대부분 다 변질되기가 쉬워요. 어느 개그맨이 그런 말 유행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런 유행어를 퍼뜨린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가장 여태까지 살면서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최고의 기쁨이고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삶의 최고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예배가 가장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육체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을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들도 목숨이 끊어지고 집안이 다 패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아버지를 엘리 제사장을 이어가지고 당연히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두 가지 육체의 유혹이잖아요.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면 그걸 쿡 찍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자기 걸로 삼고 나머지로 예배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 자기 먹을 것에 대한 그 유혹을, 육체의 유혹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이것도 육체적인 유혹이잖아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언약궤를 다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에 집중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잘 제어하기 힘들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잘 제어하셔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썩은 생선을 쌌던 신문지를 버리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다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라. 오늘 읽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삼중으로 아주 풍성하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중으로 표현했어요. 우선 긍휼이 풍성하신, 헬라어로 플루시오스 앤 엘레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플루시오스는 아주 부유한, 부자, 그걸 얘기하는 부유한. 애는 어디 안에. 엘레이는 우리가 사는 LA가 아니고 LA는 자비로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큰 사랑, 헬라어로 폴렌 아가펜. 여러분 그냥 아가펜만 해도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가펜 요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사랑, 이중적인, 아까는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거기다가 아가페의 사랑,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랑, 최고의 사랑인데 거기다 더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 폴렌. 여러분 폴렌 아가펜. 폴렌은 아주 많은, 머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삼중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한 부모도 하나씩 있어요, 가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부모인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사랑.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삼중으로. 그 큰 사랑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지, 그 놀라운 그 큰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이 큰 사랑을 받은 나머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 내가 최고로 여겼던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거를 은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이제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열심히 전하시면서 썩은 생선 같은 모든 근원적인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내가 할 일, 이 쌌던 신문지 싹 다 벗어버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은 생선 같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싹 제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냄새나는 신문지를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큰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냄새나는 신문지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